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아멘 하십시다. 네, 여러분들도 나도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역사가 돼서 참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참으로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거친 파도도 말씀 한마디에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참으로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예수를 증거하다가 상황이 여건이 만족치 못해서 자기가 쓰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으면 그 사람이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다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 이름만 대면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침받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7 아들이 장난 삼아서 해봤던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 같은 녀석은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어가지고 심하게 때려가지고 만신창이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서 역사를 행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역사는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하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역사를 하고 있나? 역사하지 못하나? 이런 것을 할 때 공통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가지고 삼아서 저는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런 제목을 한번 삼아봤습니다.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내가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듣는 것으로 되면 들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과거에 고정된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면 그 과거의 생각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듣지 않으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하고 듣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들으면 뭐가 되냐면 일단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듣는데 허수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밖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거예요. 들으면 일단은 어떻게 보면 들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생각 이걸 바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 가졌던 내 생각하고 지금에 가졌던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랬을 때 그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참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 그리고 거기서 후손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할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셔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일단은 생각을 바꾸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일단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죄 문제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과거에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죄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착한 일 해라, 옳은 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착한 일하고 옳은 일 하면은 자기의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생각 중에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죄를 안 졌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라고 하면 지금 뉴스에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오는 무슨 살인사건, 무슨 납치사건, 강간사건, 이런 것만 다 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안 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라고 하는 원죄라는 것이 있어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 그 원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는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이런 생각이 전제되어질 때, 그런 생각으로 바꿀 때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또 생각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내 생각, 내 노력으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죄를 좀 해볼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을 가학을 하고 그러고서 자기의 죄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사망당하는 짐승이 있었어요. 내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소나 양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는데,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갈 때 그 피가 우리들의 죄값으로 흘리는 피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죄사함에 대한 것은 과거에는 내 노력, 내 수단, 이걸로 통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처음에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 장면을 설명드렸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건 받으셨대. 근데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안 받으셨대. 나는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우리들이 차려온 음식이나 이런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드리는 걸 봤지, 무슨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 본 적이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는 데는 이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양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었다. 그러고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도, 가리우기 위해서도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고 하실 때 그 죄 때문에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 이 마인드가,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내 노력으로 죄를 사는 게 아니고, 내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죄도 없는 분인데 죄가 엄청나게 많은 분처럼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구나. 그 죄값을 내 죄 때문이다 생각하고 이러면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확신한 믿음의 그 사고를 가지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 나가거나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아니 저분이 왜 저렇게 채찍에 맞으셨어? 그런데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 말을 들어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 말인데,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그 고통과 아픔을 괴로움을 당했으니까 내 질병의 문제도 그분이 해결하신 거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고 할 것이지 생각이 안 바뀌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생각 바꾸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주의 문제도 그렇고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이걸 해결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꿈을 가져야 돼. 비전을 가져야 돼. 환상을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꿈과 비전과 목표는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앞을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나는 너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그냥 호련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뭔가 어딘가 좀 뭔가 그래도 저기 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자기를 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 해야 두 해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의 노쇠된 몸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한 그런 처방을 내리신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잠깐 나와봐라. 그래, 나오면 나갑니다. 밤중입니다. 근데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보니까 많은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상상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하늘을 쳐다봐도 하늘에 별이 잘 안 보입니다. 공해 때문에. 저 중국에서 저 많은 공해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황사까지 넘어오면 아주 대낮에도 이거 숨을 못 쉬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런다 해서 하늘을 쳐다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앞에 있는 빌딩도 안 보이는 그런 극심한 공해 속에 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 정말 하늘에 별이 많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저 중동의 성지순례 가가지고 참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막에서 1박 2일을 한 적이 있어요. 텐트를 치고 사막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일행들이 그 사막을 가면서 텐트를 쳤을 때 그 사막에서 자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정말 물도 별로 없고 그런 곳에서 텐트를 치고 잡은 적이 있어요. 모래바람은 불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온통 모래고 참 불편했어요. 근데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밤중에 그 텐트 밖에서 하늘을 쳐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별들의 그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정말 맑은 데서 보니까 말이죠, 이게 조금 과장해서 보면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차라리 공간 찾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별이. 이거 우리가 저기에서 못 봐서 그렇죠. 그러면 그 별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그때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봤을 겁니다.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네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너 쉴 수 있겠냐? 못 쉽니다. 너 그렇게 된다. 그러고서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미리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질까요?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못 믿겠지요. 처음에 어떻게 믿겠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번 나오라고 그러더니, 야, 너 서 있는 데서 동서남북을 한번 쳐다봐라. 동서남북을 뺑 돌아보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뺑 돌아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라고 한 후에 하나님 한 말씀 하십니다.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보여주고 그 보여준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떠오른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는 놀랍게 여러분에게 생활의 은총과 축복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원동력이 꿈을 가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죠? 생각이 변화되지요? 그러면 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았다 그러면 1년만 병을 앓아도 사람이 때로 초췌해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그 병을 고치려고 그 여인이 있는 재산 다 허비했대잖아요. 여기 훌륭한 의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고, 어디에 가면 누가 있다 그러면 그거 찾아가는데 있는 돈을 다 허비해서 이젠 돈도 허비할 수가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젠 말 그대로 그 병 때문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는 누가 어디에 유용한 의사가 있더라도 아유 이제 됐어, 아유 다 해봤어, 다 그럽니다. 지병이 오래된 사람들은요 포기가 됩니다. 어디 누구 용하다 그러면 됐어, 다 해봤어, 그보다 더 용한 사람 만나봤어, 그리고 다 하는 겁니다. 있어야, 돈이 있어야 뭘 하지요 이제. 근데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자꾸 전합니다. 글쎄 말이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다.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말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치료가 됐대. 처음엔 귀 밖으로 들었을 거예요. 에이 다 해봤어, 그랬겠죠. 근데 이 사람은 말이야 소경의 눈을 뜨게 했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는데 말이야 벙어리가 말을 하더래. 자꾸 듣는 겁니다. 아이 됐어, 아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처음엔 그랬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았대. 그리고 그때 이상합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말일까? 그럴까? 근데 자꾸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니까 이 여자가 그럼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있는 거라고는 없어요. 다른 때 같으면 경비를 들여서라도 사람을 사서라도 뭘 어떻게 해서 모시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가보든지 이런 데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그 소문이 자꾸 들려오니까 이제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꿈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분에게 무슨 사정을 할 형편은 못 돼. 내 몸이 이 정도뿐이 안 됐으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내가 그분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의 능력이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기의 꿈입니다. 자기의 소망입니다. 자기의 비전입니다. 그냥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기가 가진 꿈이 꾼 거예요. 자기가 비전을 가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도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그분에게 가서 뭘 요청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가서 그냥 슬쩍 그분의 옷에 한번 손을 대보자.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면 그분의 능력이 나한테 올 거예요.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비전을 갖고 예수님께 나갔는데 여러분 그가 꾼 꿈이 이루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 가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 그대로 나는 이것대로 안 될 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거야, 난 이것 때문에 죽을 거야, 이것 때문에 그냥 망할 거야 이런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문제를 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자기에게 꿈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 그 꿈을 쫓아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 자꾸 얘기하죠, 여러분.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좀 읽어보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크게 생각하라, 그런 제목이에요. 영어로는 Think Big이라고 해요. Think Big. 그래서 그 Think Big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이죠,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내가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냥 저기 둡니다만, 지금 그 존 호킨스 병원에서 외과 박사로서 전 세계에서 뇌 종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때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더 이상 치료할 수.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존 호킨스 병원이 미국에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기는 알겠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암이 뇌에서 퍼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럴 때 최종적으로 찾아가는데, 이 사람은 그 뇌 수술을 하는데 전문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마디 했습니다. 최고의 의사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기도 안 하고 하는 의사는 최고의 의사가 아니다 그랬어요.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아이가 5살짜리가 뇌에 종양이 생겼어요. 뇌에 종양이 생겼는데 다른 병원에서 다 정밀 검사를 하고 최고의 시설의 의료기기를 가지고 다 종합해 보니까 판단이 났어요.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 더 치료할 게 없다. 더 치료할 게 없다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 부부는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다. 다 의사고 병원이고 다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이고 그냥 그러다가 하늘나라 보내야 됩니다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 부부는 그냥 기도하는데 꿈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있는 의사를 만나면 되겠다. 진실한 크리스찬 의사를 만나면 이 사람을, 얘를 치료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 있는 의사를, 다른 의사들은 아예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 검진표만 보고 조사표만 보고 안 나니까. 근데 소문이 났다. 이 벤 카슨을 아는 거예요. 갔더니 벤 카슨이 이렇게 보더니, 벤 카슨도 늦었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이 부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박사님 봐줬습니다. 한번 여러만 봐주십시오. 여러만 봐주십시오. 그럼 여러만 봐주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성화에 하도 못 이기니까, 하나님, 이 부모가 이렇게 원하는데 여러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 부부들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서 열어봤는데 내 안에 그냥 완전히 암이 완전히 퍼진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덮어는. 그러니까 부부가 그 중요한 부분에 있는 거 그것만 좀 건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 부부가 그냥 믿음을 하는데, 그 믿음으로 마치 12의 혈병을 앓았던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임한다는 그런 꿈이 생기는 것처럼, 크리스천 박사가 집도를 하면 자기 아들의 병이 낫는다고 믿고 매달렸는데, 벤 카슨이 그 부모의 뜻을 그냥 따라서 거기 있는 걸, 중요한 부분에 있는 걸 다 긁어냈어요. 그렇지만 자신은 없다고 그러고 그냥 덮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암이 점점 줄어들더니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애가 완쾌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띵크빅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헛소리 할 사람입니까? 지난번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가 지정될 때 마지막 5명의 후보 중에서 최종 결선할 때 1명의 흑인 후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벤 카슨이에요. 미국에서 얼마나 유명하면
여러분 흑인인데 트럼프와 경쟁을 해서 최종 후보까지 올라왔어요. 이런 믿음의 꿈이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 그러면 그 꿈, 그 비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더 역사하는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실천을 해야 된다.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실천하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러분 입으로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사자가 아무리 무서운 동물이라도요 죽어 있으면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강아지를 보고 무서워하지, 죽어가지고 사자가 이렇게 너부러져 있는데 그거 보고 아이고 무서워 이러는 아마 아가씨들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가 요만한 강아지가 앙앙 대면은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도망가는 아가씨는 있을 것 같아요. 죽었다는 것은 아무 역사를 못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함이 수반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그럴 때 어떤 믿음의 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우리들이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에는 일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마음에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셔서 하니까 와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이고 무서워요 나 좀 땡겨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니까 걷는 겁니다. 그 잠깐이라도 걸을 때 의심이 생겨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 전까지 걷는 그 행동, 거기에는 행함이 따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믿는 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주일성수요. 여러분들이 주일성수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여건이 허락질 못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있는 거, 그거 예배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이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주일날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게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여기실까요? 이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정자세를 하고 매일 무릎 꿇고 앉아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대화가 기도예요. 대화. 주님과 대화 한 번 안 하고 그러고서 믿음이 있대.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를 자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고 믿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게와의 7 아들은 흉내는 냈지만 언제 주님과 교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할 수만 있으면 행함에 따른 믿음의 그 행함이 보태지는 사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행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11조 생활도 믿음으로 행할 때 그 행함이 그분에게 축복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들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11조 생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고 행하지 못한다면 무슨 믿음의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겠어요? 행함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내가 하는 봉사활동, 이 섬기는 활동 이런 것도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한 그 말씀 것처럼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행함이야. 그건 무슨 광신자들이나 하는 것처럼 그걸 우습게 여기고 또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뒤에서 흉이나 보고 이러고 앉아있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 사람들은 나만 못한 머리를 갖고 있어서 미련해서 교회 가서 봉사합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행함대로 갚아주고,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함을 보고 네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주님도 그 역사를 이루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네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신 건 다 그 사람들의 한 행동을 보고 역사를 이루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함인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것의 행함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주님께서 마지막에 유언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해보고, 남들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심지어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가리고 나타내지 않으면서 말로는 믿는데 그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라고 행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표적, 기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에 따라서 행함에 여러분 수반되는 실천함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어떤 사람은 손 얹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남에게 손 얹는 거는 부담스럽다면 자기한테는 얹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두통이 아플 때는 머리에다 손 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치통이 아플 때는 여기다 손을 얹을 수 있잖아요. 몸이 아플 때는 아픈 데다 손을 얹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런 것조차도 못합니까? 그런 것이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함이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것이고,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나는 행복해 하면서 언제든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뀌어서 믿음을 갖고 꿈과 비전을 갖고 거기다 행함을 거서 보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데 참으로 우리들이 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른 생각으로 바꾸게 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이 생겨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거기에 행함을 보태서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행복한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 증거함으로 믿지 않던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